6월 21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지키라 명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제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중요하게 결단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지는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앞날을 생각하여 기도하는 것이나 저의 상황과 관련하여 기도하는 등에는 당연하게 될 일도 하나님께서 틀어버리시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제 MBTI 유형이 ISTJ입니다. 이 유형은 현실주의자로 사실을 중시하는 성격 유형입니다. 이렇다 보니 앞날에 대해 기도할 때나 저의 상황에 대해 기도하게 될 때도 제 생각이나 판단에 당연히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대로 기도하는 성향이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판단에 근거한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고 틀어버리시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며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저에게 더 필요한 것이었음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곤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뜻을 정하고 결단하며 맹세까지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다르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날이 새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밤 주님께서는 바울의 곁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로마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받은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고 시점은 이제 바울에게서 유대인들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40여 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결사대를 조직하였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할 만큼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이러한 맹세에 참여한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사실을 알리며 공회가 바울에 대해 조사할 일이 있다고 하여 바울을 보내달라고 천부장에게 부탁하여 주기를 구합니다. 이틀 전 공회에서 있었던 바울에 대한 신문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간의 분열로 인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따라서 사내들인 공회가 바울을 좀 더 철저히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명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명분으로 바울을 로마 군인들의 영내에서 이끌고 나오면 자신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 함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은밀한 음모가 놀랍게도 바울의 조카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이 음모를 알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유대인들의 음모를 상세하게 알고 즉시 삼촌인 바울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백부장을 불러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리고 갈 것을 청하였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부탁대로 바울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리고 갔고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에게 조용히 할 말을 물었습니다. 바울의 조카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 곧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공회로 가겠다는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을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를 보내며 경계하여 자신에게 이런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해 백부장 둘을 불렀고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을 준비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군대 편제는
보병, 기병, 창병으로 이루어졌는데 천부장이 데리고 있는 군사가 보통 600여 명이었습니다. 이랬던 것을 볼 때 영내를 보호하기 위한 군사를 제외한 모든 병력을 로마 시민인 바울을 호송하는 데 동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호송하는 군대를 밤 제3시, 곧 밤 9시에 가이사랴로 보내었는데, 이는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눈치채기 전에 몰래 서둘러 호송하려고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천부장은 바울이 타고 갈 말까지 준비하도록 명령합니다. 천부장은 군대가 준비될 동안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보낼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26절에서 30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4가지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7절의 말씀으로 바울이 로마 사람인 것을 알고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급히 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벨릭스에게 하는 거짓말이 하나 있는데,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나중에 알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28절과 29절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 산헤드린 공회에 세운 결과 사형이나 감옥에 가둘 만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과 바울 사이의 문제가 유대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30절 말씀으로 바울을 해하려는 음모가 있어 바울을 총독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30절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으로 고발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직접 총독 앞에서 고발 내용을 진술하도록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지와 함께 백부장 2명의 지휘 아래 470명의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호송하여 가이사랴와 예루살렘 사이에 중간에 있는 안디바드리라고 하는 곳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안디바드리라고 하는 곳은 헤롯 대왕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인 안티파터를 따서 예루살렘에서는 약 60km, 그리고 가이사랴에서는 약 46km 떨어진 사론 평지에 세운 요충지였습니다. 군인들은 안디바드리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기병 70명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한 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병 70명의 호송을 따라 가이사랴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었고, 기병들은 천부장의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총독 앞에 세웠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천부장의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영지 사람인지 그의 출신을 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출신임을 밝히게 되었고, 총독 벨릭스는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이 도착하면 바울의 변호를 들을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총독 벨릭스는 군인들에게 헤롯궁에 바울을 두고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헤롯궁이란 헤롯 대왕이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에 세운 궁전으로서 로마로 다녀오기에 편리하다는 점이 있어서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대신해서 유대의 행정 수도가 되었고, 헤롯궁은 로마 총독의 관저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고 아직 죄의 유무를 판정받지 못한 미결수였으며, 천부장의 편지에서도 바울이 무죄함을 밝히고 있어서 헤롯궁에 구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뜻을 정하고 결단하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맹세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을 로마에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하고자 하십니다.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의 음모를 바울의 조카로 알게 하시고 그 계획을 무산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 로마의 군인들과 지도자까지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조카로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 수 있게 하였고, 천부장과 총독 벨릭스를 통해 바울이 죽지 않도록 지키도록 하였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0절과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향한 악인들의 악한 계획을 폐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무효로 만들어 버리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온전히 서게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신의 생각과 뜻에 따라 판단하고 맹세하며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뜻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편 6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과 뜻을 맞춰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나가는 서울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파하려는 바울을 죽이고자 한 유대인들의 계획과 뜻을 무산시키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아까베 시간에 뵙겠습니다.